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가지 복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복, 8복을 성경에서는 참된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아기다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더 높이 올라가면 만족이 될까요? 많이 가졌다고 더 높이 올라갔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이 소유한 까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불안하고 다투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지위나 명예가 떨어질까 봐 초조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 많이 가짐으로 더 높이 오름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은 복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복은 결코 소유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소유나 높은 지위로 얻은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기에 얼마 동안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일시적인 만족은 얻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을 행복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질과 행복 지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복은 소유나 지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외적인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근거를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백성들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증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인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나 지위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면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여긴 것도 아니요, 그의 혈통이나 외모 또는 도덕성이나 인격 등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긴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나 또는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어떤 사족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몸담았던 생활 습관을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로, 믿음 생활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온전히 믿어진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며 수없이 고백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수술대에 오른 사람이 자신을 수술하는 의사를 믿고 신뢰해야 그 수술대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내 돈을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은행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렇듯 자신의 삶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듯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에 의한 결과로 주어진 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은혜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 원리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원리를 인간의 행복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절실하게 경험했던 사실을 근거로 행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집안, 최고의 혈통을 가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만 본다면 그 어느 것도 불화할 것 없는 행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사람, 그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그는 율법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 때문에 사망의 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행복을 얻은 사람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배우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이고 또 다른 사람은 콜린 에번스입니다. 두 여배우들은 당대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돈방석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은 전 세계 남성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존 F 케네디로부터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대통령 앞에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한 몸에 받았고 돈방석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 갈등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침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는 뉴스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반면에 콜린 에번스는 인기 절정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를 그만두고 화려한 헐리우드 생활을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 다른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기자와 청중들의 공통된 질문이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였습니다. 그러나 콜린 에번스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에 콜린 에번스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 우간다 험지에서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수행합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시 귀국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콜린 에번스,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자 콜린 에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사역은 그 어떤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멋지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시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왕이었고 신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었고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었고 다윗의 왕위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세상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밧세바의 사건으로 자신의 죄를 고민할 때 다윗은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권력, 전쟁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 내면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끝까지 괴롭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은 다윗이 고백한 회개의 시 시편 32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정욕으로 충직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신하를 죽인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가정 파괴범이요 살인 교사범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안고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7절, 8절은 다윗이 불법에 대하여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짐을 받은 자로서 행복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자신의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힌 절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자신의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가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결국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